잠언 13장 7절 8절. 잠언 13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재물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이 재물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 아예 그럴 일이 없다. 이거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 많은 집 아이를 유괴하지 가난한 집 아이를 유괴하지 않아. 우리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뜨면 재벌집 아이들을 유괴한다든가 이러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집 애를 유괴했다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건 불편하지만 돈이 없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될 때도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재물에 대한 건. 성경은 재물 자체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에게 집착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이 모든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사용해서 네가 풍성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물질도 있습니다. 그 물질은 정말 필요한 건데 다스리지 않으면 그 물질은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재물은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리나? 여러분, 정체성이 온전한 사람의 정체성. 늘 정체성 얘기는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신 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정체성이에요. 인간의 정체성. 자, 인간은 무엇인가 다스릴 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통치를 할 수가 없어. 힘이 필요해. 그런데 그 힘을 또 조절하지 않으면 힘 때문에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은 조절이 돼야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통치를 할 때 조절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마음껏 하면 돼.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 깨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들어왔냐면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것에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죄로 인해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죄가 오기 전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의 문이 열렸잖아요. 또 다른 선택의 문이 열려서 그 또 다른 선택의 문 가운데 인간에게 또 다른 영역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정체성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면 돼.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 탐심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탐심. 조절하지 못하는 힘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라고요? 조절하지 못하는 힘이 탐심이라고. 탐심이 무조건 막 가지고 싶어 이것도 탐심이지만 전반적인 탐심의 뜻은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조절하지 못하는 게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좋아서 자꾸 가고 싶어. 자꾸. 그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하대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왜냐하면 그 인기가 없었을 당시에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 때문에 더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불안함을 잊으려고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을 하거나 이게 가잖아요. 그들에게, 연예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 연예인들 보면 너무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도박으로 그 사람이 그랬대더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매번 걸린대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어딘가 이 힘을 붙잡아 와야 돼. 자기의 통제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힘을 빌리는 거예요? 마약의 힘을 빌리거나 알코올의 힘을 빌리거나 도박의 힘을 빌리거나 그 힘으로 어떻게 자기를 조절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은요.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은 힘이 자기를 막 휘둘르기 때문에 인간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꾸 불안하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고. 불안하면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딘가를. 왜? 힘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피부로 부닥치는 게 사실 재물이에요, 재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재물이 이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내 아이가 유괴되지는 않을까? 어떤 놈이, 도둑놈이 내 돈을 다 사기쳐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 사람은 이걸 힘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너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의 돈을 훔쳐야 되나, 사기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통제될 수 없는 생각들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실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탐심은 있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탐심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왜? 조절되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은 조절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땅을 발을 디디고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땅에 잠시 이민 와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도 없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거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통제되지 않는 힘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무언가로 끌어갑니다. 공상으로 끌어가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그 허망한 일로 끌어가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많은 그 잡다한 일로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그 정체성을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늘의 법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법인데, 이 하늘의 법이 어떻게 된, 하늘에 사는 하늘의 법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늘의 법이야.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 계속 망각 때문에 잊어버려. 내가 눈만 뜨면 어제의 모든 내 삶에 치열했던 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똑같이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해서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성령받아 능력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걸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 당시에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돼.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안 서면. 그리고 근심 걱정이 나를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근심 걱정 앞에 끌려가. 그것 때문에 우린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말씀 들었지? 오늘 난 왕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그래.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에 대해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난 내 사명 가운데 딱 마음을 고정해야 돼.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받아야 돼.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은 늘 나를 어떻게 돼요? 그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이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내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서의 이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데 이 옳은 걸 내 삶에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내 삶에 육신이 되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연습을 하고 가신 거야. 어떻게 했다고?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셨다고, 연습하시고 가셨다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똑같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야. 가난한 슬픔,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가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늘의 삶을 사신 유일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자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는 것은 그분이 삶을 사신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자꾸 되새겨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치셨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제 고난 받으시러 가시려고 예루살렘 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요, 어디에 있나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자, 스가랴 학계담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132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걸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취약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극한 환경을 해결하시는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뒤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젊은 청년을 뒤따른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힘이 집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다고?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테타 일으킬까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군중이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힘이 집중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랐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그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보는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가 예루살렘에는 없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는데 저도 처음 알았네.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가 없대요. 그거는 여리고에 있대.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럼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야. 너무너무 며칠 길을 와야 된다는 거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려면. 그러면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던 많은 무리들은 너무나 멀리서도 다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 근처에서만 다 이렇게 무리가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야.
예루살렘이 여긴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신대. 야, 뭔가 있다. 드디어 이제 판도가 갈라지는 거야. 드디어 이제 뭔 역사가 일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몰려왔다는 거야. 다 몰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다 노래하고 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이 너무나 많이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힘이 집중될 때, 즉,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야. 그러나, 교회가 점점 막 부흥하고, 유명해지고,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저절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이제는 어떻게 돼? 뭔가 예전에 가난했던 목사님하고는 다른 거야. 뭔가 태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목회자라도 그럴 텐데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 뭔가 좀 돈이 생기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어깨가 쭉 늘어지지만 돈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렇구나.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면, 내가 정말 바라다 무언가가 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어깨에 힘이 되고 목이 빳빳해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많은 힘이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나도 힘이 생겼구나. 내가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런 게 인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은요, 왜 스가랴 9장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누가? 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시골 청년에 불과했어. 그러나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한다는 것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온 그리스도다. 이거를 표명하시는 게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조건 낙이 타고 들어오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식적인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게 예루살렘 입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다 선포하는데, 희한한 건 그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을, 너무나도 멋진, 너무나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린 낙이 새끼하고, 또 너무 볼품없는 낙이 새끼,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백마를 타고 마차를 끌고 많은 신하들을 걸고 떠벅떠벅 들어와야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당신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 장면에 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탔냐는 거야. 왜 낙이 새끼를 탔냐는 거야. 첫 번째, 낙이 새끼를 탔다는 건 이 스가랴 말씀,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당신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어느 거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온 것부터, 자라난 배경서부터 그 어느 것 하나 이 예언된 말씀에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의미는요, 겸손이십니다. 겸손. 아시죠? 겸손하여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 아까 탐심이 뭐라 그랬어? 조절되지 않는 힘. 그게 탐심이야.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힘을 분산시키는 걸 겸손이라 그래.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겸손과 탐심에 대해서 잘 정의하십시오. 겸손은 힘을 분산시키는 거야. 즉,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힘을 분산시키는 거야. 예수님이요, 이때마저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왕이고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입성했다면, 그거는 말도 못할 환호성과 그 힘이 그야말로 구테타야, 구테타. 그런데
너무 대단한 그 예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이 땅에 이제 뭔가 독립을 줄래나 보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독립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뭔가 독립될래나 보다. 이제 구테타. 드디어 주님이 이제 일을 이제 꾸미기 시작했다. 야, 일의 시작이다. 이 제자들이 막 따랐는데 자기가 대단했던 예수, 그 대단한 리더가 너무 웃기는 폼으로 들어오는 거야. 애들도 안 타는 쪼락말. 우리 어디 갔을 때 쪼락말 보고 웃었지? 저기 갔을 때구나. 우리 저기 축구 끝나고 저기 강강술래인가 어디 갔었더니 거기 쪼락말이 있더라고. 쪼락말.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전부 다 우리 시연이도 에이 이러더라고. 너무 웃기는 거야. 왜냐면 말하면 멋져야 되는데 뭐 장난감 같은 말이 정말 장난감인 줄 알았어. 근데 살아있더라고. 이 꼬랑지를 털럭털럭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게 생겼어. 진짜 보니까 그날 너무 웃기게 생겨서 와 웃긴다. 이거 말은 어떻게 말의 축소판 같아. 그게 이 쪼락말인가 봐. 이 오늘 여기서 낙이 새끼인가 봐.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애들이 타도 그냥 웃긴다 이럴 정도인데 어른이 탔다는 건 어른이 아마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것 같아. 발이 땅에 질질 끌려서 발을 이렇게 들지 않으면 그걸 타지 못했을 것 같아. 아주 애기 쪼락말이. 그거 너무 웃겼어.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다 웃었잖아. 와 쪼락말이다. 시연이도 와 너무 웃긴다. 이렇게 지도 장난감 같았나 보지. 자꾸 만지려고. 무섭지만 만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탄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예수님이 발이 땅이 질질 끌릴 정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린애도 안 타는 그 낙이 새끼를 탔을 때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여러분 그러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몸으로 자기가 다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은 어떤 것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집중됐어요.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웃기는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뭔가를 도모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의 힘은 쓸모없는 것이다. 힘의 분산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힘의 분산.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게 겸손입니다. 힘을 분산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뭔가 조금만 믿을 구석이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연단을 주셔서 계속 이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왜 내가 자꾸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느냐고요? 인생은 그랬잖아. 어제 얘기했잖아. 인생은 예측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인생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내 이 나이에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몰라. 내가 왜 이 상황에 들어앉아 있는지. 그러나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집중된 힘을 계속 분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닥을 경험하게 하신다. 물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연단을 받아봐야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질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이 물질 승승장구한다. 저주받은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수백 년을 삽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수백 년을 살 수 없어요. 그거 아무리 재벌이라도 200살, 300살 요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야. 근데 이 땅의 삶의 다음을 준비하려면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돼.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도 우스꽝스러운데 새끼를 타신 거야. 힘을 분산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이든 명예든 관계든 많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고 싶다. 살고 싶지.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고 싶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실패는 열려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진리. 모든 사람에게 실패와 절망은 열려있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언제 오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거야. 힘이 모아질 때 와. 내 안에 힘이 통제되지 않는 힘이 모아질 때 하나님 반드시 힘을 분산시키는 사건을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에서 내게 고난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야. 바로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분이 강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가난할 때 그분은 나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 의미야. 이게 그 의미. 왜?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부하면 인간은 그 통제되지 못한 힘 때문에 눌려 죽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모아진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을 쫙 분산시키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 땅의 힘을 포기하면 하늘의 힘을 주십니다. 이 땅의 재물을 포기하면 하늘의 재물을 주십니다. 이 땅의 건강을 포기하면 하늘의 건강을 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의 걸 포기하면 하늘의 것이 와.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다 소유한 게 제일 부자지. 이 땅의 거,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걸 한 사람이 가지면 정말 부자겠지.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고 이 땅에 다 나누어서 부자야. 그래서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 세 번째, 이 부자 순위 따지지 않습니까? 나눠 갖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 몽땅 다 갖는 사람은요, 이 땅에 거 다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굉장히 역설입니다. 이 땅의 가난은 천국의 부여를 가져온다. 이 땅의 애통함은 천국의 위로를 가지고 온다. 이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에 대한 삶의 지침서예요. 오늘 재물을 다스리기, 여러분 재물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재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적은 없어.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적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재물도 재물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서 재물 너무 많이 가지면 불안하다. 그러나 재물이 없으면 고민할 일이 없다. 이거지. 재물 자체를 갖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재물 가져야 돼. 물질을 다스려야 돼. 어떻게 하면 다스리겠다? 힘을 분산해서 하늘의 힘을 받으면 된다. 이 땅걸 포기하면 하늘의 게 옵니다. 이 원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명 감당하는데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가?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도대체 권사님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권사님 언제 나는요 내가 원하는 비전대로 갈 수 있습니까? 언제? 그거를 내려놓을 때. 그것도 내려놔.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내 비전 이것도 내려놔. 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연습이야.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주님은 하신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주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계획,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성취해도 한 번 불나면 훅 날아가. 한 번 불나면.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이게 이 땅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가치를 가지면 전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은 포기하라는 거야.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통제되지 않는 힘을 내려놔라.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시는 겁니다. 힘을 분산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늘의 영적 원리를 아셔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모든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이 정체성을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이 장착되었으면 이제 중보기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것은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만나는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루가 아니지, 하루에 하루치씩만 먹어야 돼. 그걸 이틀 있으면 썩어. 그러니까는 하루치를 가지고 충분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도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복이 아직도 늦나 봐. 찬양도 제대로 이제 음도 막 틀리고 말씀을 하는데도 말도 더디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의 이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때 회개한다면 이 땅은 다시 부흥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다 재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땅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흘려보내므로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짓과 또 이런 여러 공포를 조성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차별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차별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았답니다. 어제 방송국에서 메시지 왔어. 차별법 통과되지 않았다고. 통과되지 않고 지금 그 무슨 위원회 회부된대. 어제 쭉 이렇게 메시지 읽어보니까 방송국에서 메시지 보냈더라고. 차별법이 통과됐다는 유언비어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 심의안으로 올라가는데 그나마도 지금 국회 처리할 일이 너무 많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언제 처리될지 모른대. 그게 더 계속 딜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지금 무슨 당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나라당인가? 아니 새누리당은 이거 철폐를 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민주당에선 이거를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계속 민주당에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걸 항의 전화를 해서 항의 전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요. 그 당사에다 전화해서 니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헛박도 이런데 그런 거에서 될 게 아니라 기도해서 돼야 돼. 기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차별법 통과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민심이 흉흉하게 돼서 지금 연평대에 포가 떨어져서 사람이 막 죽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날렸다며요. 그게 보이스피싱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열지 말래요. 절대 이거에 대해 민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함에 흔들리지 말래. 지금 지금은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할 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탐심은 흩어져도 영적인 그 하나되면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고 모이는 걸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돼. 영적으로는 하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좋은 땅 교회,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좋은 땅 교회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또 영적인 리더십들이 많이 자라나서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시대에 분별력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영적인 비밀을 풀어내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달라고,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권능을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집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쁨의 집 사역자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탐심은 분산시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어야 돼.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기다리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총 리더로 세우신 총무님에게 성령 충만, 영적 리더십, 분별력 주시고 겸손, 그리고 모든 리더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입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쁜 날의 축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기쁜 날의 축제가 사명 감당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제지기들에게, 매니저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사명에 충성되는 힘을 넣어달라고, 충성되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이브존이 믿음의 기업으로 서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리더십 달라고 세이브존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박현주 선교사님, 이제 한 가정이 9월달에 들어오는데 집이 필요하답니다. 그곳에 집을 예비하셔서 그 사역자가 잘 들어와 정착하고 그 사역이 왕성해져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문세 선교사님 건강 회복하셔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승재 선교사님께서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데 다음 사역지를 꼭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휴식을 잘 취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다음 사역지로 가실 수 있도록 파송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정석훈 목사님 교회 사역과 그 청년들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최세영 선교사님 건강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기도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찬송하시고